자, 오늘 다니엘서 강의는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Wisdom and power are his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12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의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유다가 망하여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곧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담아두셔서 말씀하실 때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세상의 모든 박사들과 지식자들은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으나 오직 그 꿈을 주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니엘만이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모든 능력과 힘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아직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서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일이니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야다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라. 이제 지혜,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고요. 권능, 능력이라는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오늘 지혜와 능력이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는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으로 해볼게요. 물론 이제 많은 말씀은 아니지만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니까. 자,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 2년에 이제 유다 왕을 다 사로잡고 유다의 포로들과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의 일부를 가지고 자기네 나라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통치 2년이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이
꿈을 꾼 것은 알겠는데 꿈이 내용이 어떤지를 모르고요. 내용을 모르니까 해석은 더더욱이 모르죠. 그래서 그 영이 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 위에 떠서 하야하더니 왕이 가로되 왕의 꿈을 알게 할 갈대아 박수와 마술사와 술사들을 부르라 합니다. 그래서 왕의 면전에 모든 갈대아 박수와 마술사와 술사들이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그들에게 가로되 꿈을 꾸었는데 애투 꿈을 알고자 영이 괴롭도다. 갈대아 사람들이 아람어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시여 영원히 사소서. 우리말로는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이제 임금 앞에서는 다 아첨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자기들이 왕이 꿈을 해석을 하는데 내용을 말을 안 해주고 해석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황당하죠. 그래서 먼저 알랑방구를 끼는 거예요. 왕이요 영원히 사소서.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시면 종들이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세상에 있는 어떤 마술사들이나 무당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왕이 대답해 갈대아인들에게 말하되 갈대아인에게 명령이 나갔으므로 만일 꿈과 해석을 알게 하지 않으면 토막을 만들고 집들에는 배설물을 두리라. 만일 꿈과 해석을 보여주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으니 그러므로 내 앞에 꿈과 해석을 보이라. 두 번째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가로되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되 말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인지 확실히 아노라. 모든 것에 관해 무엇인가 또는 무엇을 보았는지 너희가 때를 얻고자 함이라. 즉 말할 게 없으니까 뭔가 별명한 거를 만들어야 되는 시간을 내가 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의 명령은 이미 나갔노라. 만일 무슨 꿈인지 알게 하지 않으면 후에 한 법이라. 잘못된 속이는 말을 준비하여 준비된 말로 내 앞에 무엇을 말할 때까지 때를 변경하려는 것이라. 지금 이제 왕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꿈을 말하여 라이 알게 하고 해석이 무엇인지 보이라. 갈대아인이 대답하되 갈대아인이 왕에게 말하되, 이게 이제 말이 반복된 것 같은데요. 이게 말이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되 왕의 명령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마른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크고 강한 모든 왕도 누구도 모든 갈대아 술사 말술사들에게 이런 말을 묻지 아니한나이다. 왕의 무엇인지를 묻는 말은 하나의 희귀한 일입니다. 누구라도 왕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없나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무슨 신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걸 말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갈대아 술사 박사 무당들 이거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12절인데요. 모두 앞에서 이것으로 왕이 심히 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하니라. 이제 본래 원어에는 지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에는 다 박수, 술사 이렇게 이제 풀어놨는데요. 원어를 보자고요. 자, 모든 이것 앞에서 말이에요. 이것 앞에서 왕이 심히 진노해서 화가 나서 진노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죽이라. 모든 바벨론의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사사원은 하캄이거든요. 하캄. 이게 전부 지혜자들을 말을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지혜자들을, 근데 이 박사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 박사는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박사가 아니에요. 그냥 박사를 이제 어떤 학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박수, 박사, 술사, 마술사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꾼 꿈을 말하고 해석을 하라고 박사와 마술사들에게 명령하였는데 두 번이나 먼저 꿈을 말해주면 해석을 보이겠다라고 하니까 왕은 꿈을 말하고 해석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런 것을 박사들에게 술사들에게 물어보는 왕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오히려 육신에 거하지 않는 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면 알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꿈을 말해주거나 해석해 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심히 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니까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책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찾아가는 거죠. 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랬어요. 자, 명령이 나왔어요.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고 있었어요. 찾았다 이 말이에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그 박사들과 술사들이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라는 말이죠. 14절인데요. 그때 다니엘이 슬기로운 말로 명철하게 회답하고 그 왕의 12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그랬는데요. 이제 이 번역은 좀 말이 돼도 순서대로 된 것 같은데 원어는 순서가 그렇게 매끄럽게 돼 있지 않고 그때에 다니엘이 회답하고 명철한 말로 슬기롭고 명철한 말로 회답을 하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죽이려고 다니엘에게도 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죽이려고 찾아온 거기에다가 말을 한 거예요. 아리옥인데요. 시위대 장관의 이름이 아리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D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해석을 하기에 좀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 무엇, 혹은 그것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적당하게 그냥 그 시위대 장관 아리옥은 누구냐면 왕의, 그럼 이제 여기도 그 왕의 그 시위대장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럼 이제 나갔어요. 죽이러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니엘에게 왔으니까 다니엘이 슬기롭고 현명한 말로 회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다니엘이 자기들은 우선 먼저가 아니라 그 나중으로 미루는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는 거예요. 찾아서 죽이러 나가는 건데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때의 다니엘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회답을 하여 시간을 만들고 그 왕의 시위대 장관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먼저 죽이러 나가는데 나가는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묻습니다. 15절인데요. 그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어찌하여 왕의 명이 왕의 전으로부터 그렇게 급한 것이냐. 그때의 그 일을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알려주니라. 이제 다니엘이 물어보니까 그 왕의 명령이 도대체 무엇인데 어떻게 그렇게 급하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다니엘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대답하되 지금 아리옥이라는 그 장관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리옥이 장관인데요. 그 왕의 장관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무엇이기에 왕의 전에서 왕 앞에서 이렇게 급하게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말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아리옥이 알려주는 거예요. 야다해 주는 거죠. 알려준다. 그러면 이제 알려주는 내용은 아직 안 났어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묻습니다. 왕의 전으로부터 바벨론 지혜자들이 저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어찌하여 이렇게 급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시위대 장관 아리옥의 말을 들은 다니엘이 이제 설명을 했겠죠. 그 일을 설명을 해줬어요. 16절인데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으로부터 구하기를 정한 시간을 주시면 라해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갔냐?
왕에게 들어갔겠죠. 그래서 왕으로부터 구했어요. 뭘 구했냐면 그 시간을 구했어요. 시간을 달라고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해 해석을, 그럼 왕의 꿈의 해석을 라해라고 써요. 그럼 30의 은혜를 해석을 이제 그게 내용이 그럴 거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주겠나이다. 시간을 주면 내가 왕에게 해석을 보여주겠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묻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만이 말씀하시고 해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엉뚱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엉뚱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요. 다니엘이 왕에게 기한을 구하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선 일단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시간을 구했어요. 시간을 구하고 그때 이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17절인데요.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친구들에게 그 명령을 이제 알게 했어요. 알게 하고 그럼 이제 기도하라고 이제 하겠죠. 자, 그때에 다니엘이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즉 왕의 명령을 내려서 이 다 박사들을 죽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일을 알려준 거예요. 다니엘이 왕에게 정한 기한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세 친구들에게 왕의 명령을 자세히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당부하고 자기도 기도를 하러 가겠죠. 자, 18절인데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자비를 구하여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꿈의 비밀, 은밀한 일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은밀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은밀한 것에 대해서 자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를 구하여서 우리들과 그리고 바벨론 박사들, 술사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그렇게 구하라는 거죠. 자, 이제 자비인데 여기 자비도 보통 다른 성경에서 쓰는 자비와는 단어가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비를 구하고 하늘의 샤마임, 하늘의 하나님 앞에로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이 비밀의 위에 대해서 자비를 구하고 그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누구와 함께 나머지 바벨론 박사들, 현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자비를 구하는 거죠. 자비를 구하는 것은 그 은밀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자비를 구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곧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인데요. 그때에 다니엘에게 그 밤에 환상으로 이 은밀한 것이 나타나 보이니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께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자기도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그 꿈에 대해서 은밀한 일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후로 이랬는데 이제 그때의 그 말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환상으로 그 밤에 비밀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는 거죠.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다니엘이 그때에. 지금 환상으로 모든 걸 보여주신 그때에 다니엘이 그 꿈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라는 말인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 그 밤에 그 은밀한 것, 왕의 꿈과 해석이 환상으로 벗겨져서 나타나 보인 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이 하늘의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혹 여러분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안 꿨어요. 근데 꿨다고 하고 누가 여러분들 내 꿈을 말하고 해석을 해주시오. 그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이게 누가 꾸게 해서? 하나님은 꾸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없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세상 사람은 아무리 모든 걸 갖다 들이대도 해석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꿈을 줬으니까 누가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해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해석을 줘요?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에게 준 게 다니엘에게 준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이 영이 흙집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던 사람들은 6,000년 동안을 자기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하늘의 일을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모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세상이 생긴 지 지금 6,000년가량 됐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 과학은 뭐 몇십억 년이 됐니 무슨 있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세상이 태어나고 언어가 생겨난 지 6,000년이 된 거예요. 근데 6,000년 동안 다른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이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말이 달라졌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는 이씨의 언어로부터 혼잡이 되게 했다고 하니까 이씨의 언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씨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이 이거를 모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아무리 구해도 땅에 있는 자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 사사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그때 당시 때마다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자기 생각대로 풀어낸다고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가 발음이 잘 안 되네.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멸망하고 가나안 땅에서도 멸망을 한 것이고요. 오늘도 여전히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과 생각대로 풀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20절인데요.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지혜와 능력이 라해 후에게로다 라고 했는데요. 다니엘이 응답하여 말하되, 지금 이제 하나님의 찬송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야하니, 하야한다라는 말은 1961인데 여기서는 1934라는 다른 말로 쓰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다니엘서는 약간 그 본래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의 언어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인데요.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죠. 그 지혜와 힘, 기뻐는데요. 힘을 가진 그것은 후의 거다라는 얘기예요. 라해 후에게 속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후는 1931을 쓰는데 여기서 1932를 썼어요. 어쨌든 똑같은 의미예요. 후는 누구죠? 처음 후와 나중 후를 말하죠. 근데 후의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힘이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말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게 다 하나님께 후에게 속해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찬양하라는 말은 영혼의 세계에서는 당연히 찬양이죠. 근데 그 영혼과 영혼 사이에 있는 영혼에서도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받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죽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서 데리고 가는 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게 힘이 되고요. 영원한 그 찬양이 되는 거죠. 다니엘이 밤에 환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의 비밀을 계시함을 받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영혼부터 영혼까지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 지혜와 그 능력이 후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한없는 지혜이시며 능력이십니다. 가히 사람이 그 한계를 정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인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지혜가 뛰어나다 그러면 IQ 200만 되면 막 진짜 신급이라고 막 얘기하죠. 근데 IQ가 200 아니라 250이어도 신급은 안 되죠. 인간은 그냥 인간이에요.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지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고요. 사람은 다 자기들이 능력으로 해놓고 그 능력이 전설이 되면 그건 뭐 다 전설이라고 하죠. 레전드 그러는데, 그래서 뭐 가수도 레전드 가수고, 뭐 운동선수도 보면 레전드 운동선수. 그래가지고 레전드라는 전설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말미암아 막 사람을 이렇게 띄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뛰어 올라가 봐야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 봐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가장 무능한 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은 인식을 안 하죠. 그러니까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데 이게 막 신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병신같이 아무리 잘해도 귀신만도 못한 거잖아요. 자, 21절인데 그는 때와 기한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이해를 주시는도다 그랬는데요. 이제 후인데요. 이제 두 번 나온 거는 아니고요. 후인데 바꾸신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을 바꾸시고요. 그리고 왕을 폐하시고 또 세우시는 거예요.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지식자에게는 분별력, 이해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후는 역시 이제 후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후와 후는 정한 때와 기한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을 바꾼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때와 기한을 정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막 뒤죽박죽 바꾼다는 게 아니고 때와 기한에 맞게 일이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고 맨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사람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이 어떻게 갈지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세기 4장을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떨지를 이미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4장을 기록하신 거예요. 근데 그 4장을 그때만 알았겠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발화하시기 전에 이사갈과 언약을 맺을 때 이미 세상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이렇게 갈 곡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버려두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때를 정하시고 그때마다 간섭을 안 하시면 어떻게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때와 기한을 정하셨다, 바꾸신다라는 말은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개입을 하신다라는 의미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본 건데. 자, 왕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봤지만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이제 넓적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기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항상 만왕의 왕은 세상 왕들 중에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죠. 왕들 중에 왕은 그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세상은 누구 거라고요? 왕일 거예요. 그 이 세상 나라가 자기들끼리 막 전쟁하고 지랄을 해서 누가 누구를 점령하고 그런 건 누구 소관이에요? 마귀 소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 참견 안 해요. 그런데 하느님이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드시는 데에는 참견을 해야 안 해요? 참견해요. 그러니까 왕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폐하여진 왕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왕인데 폐하여져서 세상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 자로 온 거예요. 근데 왕을 우리 다시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무슨 구원받은 자니 왕이냐? 아니, 메시아 왕국에서 왕 된다니까. 그게 그거를 모르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러면 이제 결국 그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될 때는 만왕이 안 나왔잖아요. 메시아 왕국에 있는 놈들은 아직 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왕의 왕이 될 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주가 아니잖아요. 그럼 만주의 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이렇게 삼켜질 때 모두가 만주가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일을 참견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세상 왕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세우신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세상의 일에 관여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들을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인데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조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그 베드로도 또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자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는 택하신 민족이라는 게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소유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이게 선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서 어두움으로부터 너희를 부르신 것. 어디로 불렀냐면 그의 빛으로 놀라운 그의 빛으로 연합하도록 부르신 그것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됐고 택하신 백성이 됐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도 왕 같은 제사장을 말하죠. 그러면 제사장인데 왕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죠.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왕의 왕이신 주님과 같고 만주의 주신 주와 같은 거예요. 자,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아야 되고요. 지혜자들에겐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모든 지혜는 지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잠언 9장에 보면 9편이죠. 9장이 아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위협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게 참 재미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 어떻게 되죠? 속으로 막 이런 게 일어나죠. 뿔때가 나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근데 지혜 있는 자들을 책망하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를 책망했어요. 그럼 책망을 어떻게 해요? 받아요. 그러면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서. 명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나 사람의 지식, 세상의 모든 학문은 아무리 뛰어나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한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학문을 들이대도 영원한 생명은 만들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참다운 지혜와 권능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지혜요 권능인 겁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세상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제까지 사람이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거예요. 근데 과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뭐 기를 쓰고 사람들이 하기는 하죠. 시험관 아기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낳게 되는 근본적인 구조를 깨트려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컴퓨터로 해서 인조인간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람과 기능이 똑같다. 그런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데 데이터로 만들고 뭐 그것도 사람하고 비슷하게 다 할 수 있어요. 자기도 생각할 수 있게 하는데 근데 들어가지 않는 거는 모든 걸 데이터로 만들기 때문에 데이터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그 사람에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최대한 우리가 양보를 해서 이게 사람을 만든다고 하자고요. 사람이 똑같은 걸 못 만들지만 만든다고 하죠. 뭐 복제인간을 만든다는데 야,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쨌든 그런데 사람이 보셔. 그래서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막 로봇을 만들고 거기다 자기 뇌를 갖다 집어넣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다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것이 지혜와 능력입니다. 참다운 지혜와 능력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요. 그것이 지혜요 권능인 겁니다.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이게 모든 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정말 미련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부르심을 입어서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요 능력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능력이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닌 세상 학문이 지혜다? 세상 학문이 지혜다? 어디다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미련한 거에 미칠 수가 없고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천하를 다 얻는다 하여도 그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육신은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풀과 같은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땅의 것, 육신의 것을 바라는 것은 지혜가 아니요 권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꿈이든 말씀이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을 하나님이 주신 언어와 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표적과 기적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6천 년 동안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6천 년 동안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 막 말할 수 없는 표적과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데 그거 싫다고 하는 거는 정말 무식한 거죠. 자기 원하는 걸 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멸망을 받고 음부로 가는데 말씀과 표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니엘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과 표적과 기적 위에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해석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아직은 그 꿈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펼쳐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다음 주에는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지혜와 모든 능이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 곧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성경, 사람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세상의 문화와 풍습이 들어가지 않은 오직 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해석을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여 그 뜻을 바르게 아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다니엘처럼 숨겨진 비밀의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